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까지 볼 건데요. 오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300용사를 세우시는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으로 구별하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주의 은혜로 300용사를 세웠다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이젠 본격적으로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 그리고 이 미디안 군대가 이제 싸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기드온과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고 하시고 그곳에서 꿈 얘기와 그것을 해몽하는 내용을 들려주심으로써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다는 확신을 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이. 자,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미디안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11절부터 그래서 볼게요.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적진을 살피러 간 것이겠죠. 그리고 12절 보게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은지라라고 했습니다. 자, 미디안에 대해서 메뚜기와 같고 그 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낙타가 많다고 하면서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미 이 많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미디안이 보여주는 구조는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에서 좀 살펴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디안의 그 진영 자체가.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진리의 구조가 세워지지 않으므로 환란이 오게 되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그 무너짐이 매우 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라고 했는데 기드온과 300용사가 바로 이 지혜로운 자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로 하여금 하나님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이 되는 거죠. 다시 사사기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자, 어떤 사람이 꿈을 꾸지요. 자, 이 꿈을 꾼 자가 누굽니까? 미디안의 병사겠죠, 아무래도. 자,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미디안 진영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한 장막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그의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아무리 뭐 생각 없이 얘기했다고 하지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싸움에서는요, 양보라는 게 없죠. 내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죠, 사실은. 그런데 미디안 진영에서 기드온이 이긴다고 한 것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연출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고 연출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드온과 그의 부하 브라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일하시겠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리떡이에요. 혹시 이런 영화 아십니까?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이거 저 아이들하고 재밌게 그 애니메이션을 본 기억이 있는데 거기서 하늘에서 그 커져요. 음식물이 막 커져가지고 하늘에서 막 음식물이 넣어가지고 그 사는 동네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건데 보리떡이 와서 미디안 장막을 무너뜨려요.
그런데 이 14절에서 보면 다시 보게 되면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무엇이라고 했죠? 기드온의 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많음에서 적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를 넘어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보리떡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리시는 좌우의 날선 검인 것이죠. 그런데 왜 보리떡일까?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직접적으로 칼이 확 나와가지고 그냥 미디안을 촥촥촥촥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왜 보리떡일까요? 자, 요한복음 6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것으로 좀 이해하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5,000명쯤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설명해 주신 것이 51절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그 생명의 떡은 또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내 살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기겁을 해버려요.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을 수 있느냐? 53절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세요. 인자의 살과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영과 생명의 말씀, 아버지로부터 가지고 온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바로 예수님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겁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이 보리떡을 가지고 예수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것으로 설명하시죠. 생명의 떡, 즉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 죽은 자에서 살아남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보리떡이 바로 좌우의 날선 검으로서 바로 주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불법의 구조를 무너뜨리시는 예수님의 입의 기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이죠. 이걸 먹는 것이 곧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보리떡이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얘기를 들은 이 기드온은 바로 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본격적으로 싸울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게. 16절 볼게요.
300명을 100명씩 세대로 조를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빙 항아리, 그리고 그 빙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 말씀. 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 미디안 군대가 교대할 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치면서 실제 이제는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22절을 보게 되면 이 기드온과 300 용사는 미디안을 어떻게 이기죠? 네, 사실 그들이 한 거는 나팔을 불고 횃불을 숨긴 그 항아리를 깨고 빛을 비춘 것밖에 없어요. 그쵸? 그렇지만은 그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미디안 온 진영의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바로 육신의 구조를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칼로 치게 하셨고 그 후로 이제 적군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도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죽고 그리고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사사기 7장 16절로 보게 되면 이경초에 근무교대 시간에 공격한 것은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경이라는 것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밤이죠. 깊은 밤이에요. 가장 고나게 사람들이 잘 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근무교대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무교대가 일어날 때는 사실은 어수선해요. 굉장히 어수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틈을 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는 거죠. 그 항아리 깰 때도 뭐 조용하게 깨졌겠어요? 와장창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 밤에. 그러니까는 이제는 뭐 난리 법석이 난 거죠. 미디안 진영 안에서는. 그러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서로 죽여버린 거예요. 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이 게릴라 작전을 굉장히 잘한 것처럼 아주 기막힌 전략으로 아주 기습 공격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를 깨트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주의 진정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영적 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드온과 300 용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팔, 그다음에 항아리와 횃불이었는데, 자, 나팔 먼저 보겠습니다. 나팔은 쇼파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그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16절 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이죠.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이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나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6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자,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 제사장을 앞세우세요. 제사장들이 앞에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양각 나팔을 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양각 나팔을 불게 하셨고 이것을 들은 백성이 그 신호, 나팔 소리를 듣고 여리고성을 향하여 소리를 치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나팔 소리를 듣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백성으로 하여금. 그 얘기는 온전히 들은 것을 들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됩니다. 그것 또한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300용사의 다른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빈 항아리. 그 안에 횃불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죠. 횃불은요, 라피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피드. 자, 이것은 빛나다에서 온 말로 횃불이란 뜻이 있고 또한 등불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등불을 들고 있는 지혜로운 처녀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그림은. 자, 그런데 이 횃불이 어디서 처음 나오게 되냐면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심으로써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자, 하나님이 왜 죽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죠. 뭐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것을 하신 거잖아요. 십자가가. 죄가 없으셨지만 그 육신을 가지고 오셨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친히 지셨던 것이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사람의 계명, 율법의 조문을 폐하시는 일이었어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거예요. 그것을 바로 횃불 언약이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여기서 횃불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미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장면 바로 전에 무슨 내용입니까?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어디예요?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안이에요.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도 보면은 18절에 횃불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보면 횃불이 없어요. 뭐냐면 번개가 라피드예요. 번개가 라피드. 그러니까 여기서는 횃불로 번역이 된 게 아니고 번개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라피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있죠. 그리고 빛을 비춰주세요. 이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세요.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태초의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추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빛을 그 마음에 두지 못하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구조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그리고 항아리가 있었잖아요. 자, 항아리는 사실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사실은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예요, 우리. 연약한 우리.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항아리, 질그릇 같은 겁니다. 7절을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보배가 무엇이죠?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 자체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6절이. 바로 주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상태.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주의 얼굴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냐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다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거하시는 처소로 거듭날 때에,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빈 항아리에 횃불을 두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깨져야 하는 우리들에게 주의 영을 두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두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디안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디안의 영이, 그 구조가 뭐예요? 많음의 구조.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는 그 열심, 다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러한 불법을 계속 저질렀던 거잖아요. 많은 번제를 드리고 많은 제사를 드렸던 것들, 그런 걸 다 하나님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이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비치신 빛이었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6, 17절 말씀이죠. 어두운 데 빛을 비추시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예요. 이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흑암 그늘에,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향하여 빛을 비추셨다고 해서 그것을 누구나가 다 그 빛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그랬잖아요. 빛을 어둠에 비췄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금 비추세요. 그런데 안 받아요. 받질 않아요. 일부러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어리석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뱀의 미혹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슨 뱀의 미혹에 빠졌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좋다라고 여기는 것,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의 소리, 사람의 계명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뱀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을 알고 천국 복음을 듣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지만 우리가 그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성한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도 우리가 물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찔림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동참하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는 그 하나님의 전쟁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기 7장 25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도망가죠. 미디안 군대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디안의 두 방백이 있습니다. 우두머리죠. 그들이 누구냐면 오렙과 스웹이에요. 자,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미디안에 두 방백이 있습니다. 오렙과 스웹. 자, 오렙은요. 자, 이게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좀 이해하기도 쉬우실 것 같은데요. 오렙은 오렙입니다. 오레브. 자, 이게 뭐예요? 까마귀예요, 까마귀. 오레브가. 그러니까 이게 어두운 색깔에서 나온 단어예요, 오레브. 까마귀가 어때요? 검은색이잖아요. 흑암이고 어둠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오레브가 아라브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라브. 이 아라브가 무슨 뜻이냐면 어두워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때를 얘기하냐면 일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질 때. 그리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천으로 덮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천으로 덮여 있어요.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태.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서에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돌아갈 때 이 천이 벗겨진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 미디안 진영의 보리떡이 떨어진 거예요. 주의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입의 기운으로 미디안을 진멸시키시는 것이죠. 바로 이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운 구조, 흑암의 구조를 깨트리시는 것이죠. 우리의 수건을 벗기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웹은 제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부. 이 제부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하박국에서는 이것을 저녁 일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타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는 재색을 띠고 있습니다. 재색. 그러니까 재색이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회색이라기보다는 하얀색과 검은색이 섞여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이냐면 아까 저녁 일이라고 했잖아요. 저녁이 바로 일몰이잖아요. 일몰 때잖아요. 이게 어떤 상태냐면은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혼합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뭐예요? 사람의 구조로 하나님께 열심으로 섬기는 그렇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만의 얘기일까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지금 열심, 우리가 가진 구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의 영이 우리의 안에서 일하실 때에, 좌우의 날성 검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가 그렇고 또한 지금의 우리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 어둠, 흑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4장 16절.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게 되고요. 스웹은 포도주 틀에서 죽게 되잖아요. 계시록 19장 15절, 16절 말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뭐예요? 주의 말씀이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게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기드온이 어떻게 등장하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기드온의 첫 등장과 이 마지막 이 부분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메시지죠.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계시록에서 흰옷 입은 무리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흰옷을 입게 되죠? 예수의 피에 그 옷을 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본질을 가진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엇 때문에? 말씀으로 죽은 거예요. 좌우의 날성 그 검에 의해서 우리가 찔림을 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이제 미디안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